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에 정말 참된 평화가 이룰 수 있는 사실 그 방법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정한 계획을 깨닫는다면 지금과 같은 이런 아픈 일들은 많이 줄어들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선택하신 민족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의 복음이 이스라엘의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있어서 소중한 도구로 사용하신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런 이스라엘의 안타까운 가운데 다시 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짐으로 온 세상에 복음으로 충만해질 것을 기대하고 있는 바울의 마음을 잘 담아내고 있습니다. 복음은 바울이 말하고 있는, 또 바울이 기대하는 이 복음이 세상에 더욱 왕성하게 일어나게 되는 것을 바울은 아주 흥미로운 논리로 오늘 본문 안에서 펼쳐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용수철의 모양의 나선형, 우리 그림으로 한번 보시면, 여러분, 스프링 컬러링이라고 하는 장난감,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와 같이 연결되어 세상 끝까지 전달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저 손에 있었던 용수철을요, 이렇게 끝을 잡아서 이렇게 이쪽으로 옮겨 놓으면 이쪽에 있는 용수철들이 쭉 달려서 이쪽으로 옮겨옵니다. 이것처럼 하나의 나선형의 연결고리가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전달되어져 감으로써 온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달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의 시대에 아마 이런 컬러링 같은 장난감이 있었다면 분명 바울은 이것을 비유로 사용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의 능력은 바로 이런 유형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스라엘에게 전해지는데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해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스러운 언약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에 머물면서 예수 그리스도, 그들을 구원하실 메시아가 오실 것을 믿는 이들을 주님이 구원하신 거였죠. 그런데 그들이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자체를 이제 거절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배도하고 우상을 섬기는 일들을 버젓이 행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우상을 섬기는 그런 그들의 하나님을 배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로 인해서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달되는 것이죠. 그 이방인의 복음이 전달됨으로 인해서 이방인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복을 얻는 것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기가 나고 질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그들이 회개합니다. 그리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리고 회개한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함을 받게 되어서 세상을 향해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비로소 깨닫고, 그리고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은혜를 이제는 온 세상에 전하게 됨으로써 세상 끝까지 복음이 편만하게 전해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누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먼저는 첫 번째 고리가 된 이스라엘을 관한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바울은 11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두 가지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 이스라엘인에게서 시작되었는데 그들이 그 복음을 거절하는 것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거절한 것이냐? 그리고 이제는 그들에게는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이냐? 라는 질문이에요.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하지요. 절대로 그렇지 않다 하는 겁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밝혀주고 있죠. 이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주일을 말씀드렸던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줄로 압니다. 바울은 자신도 이스라엘 사람이다 했어요. 초대교회를 형성한 이들도 이스라엘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많은 이스라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든 죄를 사함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거부함으로써 구원에서 멀어졌던 거죠. 그러나 그들에게는 영영 다시는 기회가 없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지금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함으로 구원에서 멀어졌지만 반드시 그들에게도 복음을 믿을 기회가 주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오게 될 것을 기대하고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을 바울은 지적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에 이 첫 고리가 되었던 유대인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원뿌리는 분명 아담이에요. 그죠? 우리의 원뿌리도 아담입니다. 근데 이 아담이요, 아벨이 죽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벨을 대신해 주신 셋이라고 하는 세 번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잘 흘러갑니다. 여러 가지 방해의 조건들이 있었고 계속해서 사단 마귀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흐트러 놓으려고 방해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녹과 같은 신실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도함 속에서 선택 속에서 세워지고, 그래서 에녹을 통해 무두셀라와 같은, 그리고 또 노아로 연결되어져 갑니다. 그리고 노아의 아들 셈의 후손이 믿음의 언약의 계보로 흘러가면서 그 계보에서 데라가 나오고 그 데라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태어난 거죠.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특별히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구체적으로 언약으로 맺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복이 되라. 다시 말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구원할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셨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하신 모든 민족을 향해 이루어진 것이었죠.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서 사라를 통해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아들이 언약의 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바로 다름 아닌 이삭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 이삭을 통해 두 아들이 나죠. 그 두 아들 에서와 야곱.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이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동행하다가 야복강에서 전사와 시동을 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 은혜를 포기하지 않고 목숨을 걸고 그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은 그때 그의 이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 강한 믿음을 보시면서 네가 나를 이겼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다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던 거잖아요. 그리고
그 야곱의 12아들이 4명의 아내를 통해서 낳은 그 아들들이 구별 없이 모두가 이스라엘의 12지파로 형성되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의 12아들 가운데서 또 한 사람, 특별한 사람을 선택하시는데 그게 유다였습니다. 이 유다를 통해서 이 땅에 구원자 메시아가 올 것을 성경은 약속하셨고 그 약속은 매우 신실하게 이루어집니다. 유다 지파에 속한 다윗은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졌어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같은 왕을 메시아로 보내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다윗 왕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강한 나라, 얼마나 번영하는 나라로 이루었습니까? 그런데 그 다윗과 같은 왕을 메시아로 보낼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들은 다윗과 같은 왕을 기대했어요. 아모스 선지자의 예언도 그렇습니다. 아모스 9장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아서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언약이 문자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강하고 큰 절대적인 힘을 가진 그런 메시아가 오셔서 자신들을 구원할 것이라고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가 이루온 그 나라는 이 땅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가리키는 것이었음을 그들이 생각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시고 에덴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하셨잖아요. 그러나 인류의 대표자였던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그곳에서 쫓겨났고 영원한 사망 가운데 빠졌습니다. 결국 아담의 모든 후손은 에덴에서 쫓겨난 상태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메시아를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셨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다시 그들을 영원한 에덴에 들어가게 하실 것을 약속하고 계셨던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죄로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다시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다윗이 역사 속에서 이룬 그 다윗의 왕국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으로 보여주었던 것이었습니다. 아모스가 예언했던 다윗의 무너진 장막은 그것이 다시 세워질 곳은 이 땅이 아니라 바로 천국이었던 것입니다. 그 무너진 장막을 다시 세우시고 그곳에 우리를 이끄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셨단 말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모든 죄를 다 대속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 부활의 모습은 하늘의 형체를 가지셨던 거죠. 그리고 승천하셨어요.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셔서 우리를 그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신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바울은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이 말씀은요, 제가 저희 가정 구원을 위해서 어릴 때부터
붙들고 기도할 때마다 이 말씀을 하나님께 내밀면서 주님 말씀하셨으니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을 압박했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로 인해서 저희 가정을 하루아침에 다 예수님께로 오도록 역사하셨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얻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영원한 에덴 동산, 그 천국으로 우리를 들어가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 전부는 아니지만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를 오해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이 세상에서 이루실 메시아로 여겼던 거예요. 이런 이유로 인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거절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복음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것만이 아님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복음을 이방인들이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아서 구원을 받는 모습들을 그들이 목도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선택하셔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보내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이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모든 열방을 향해 있음을 보여주셨던 거죠. 그러면 둘째로 두 번째 고리가 된 이방인의 구원을 보겠습니다. 이제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이방인 그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새로운 은혜의 역사가 활짝 열리며 시작됐던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될 것을 사실 마태복음 8장 11절로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것은 다윗의 그 나라가 다시 회복되는 그 장소가 이 땅이 아니라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온 세상을 향해 전해지고 수많은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아 주께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1장 11절 중반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렀다고 말하죠. 근데 사실 이것은 표현상의 문제예요. 신학적으로나 성경적으로 보면요,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진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복음을 거절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런데 상황적인 면에서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절하고 박해를 믿는 사람들에게 하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열방으로 흩어지게 되죠. 그리고 그곳에서 많은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믿고 구원을 받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그런데 바울의 논리에서는 아주 흥미로운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11장 11절 후반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참 놀랍죠. 그리고 14절에는 또 비슷한 말씀으로 반복되는데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합니다. 단 몇 명이라도 더 구원하기를 원하는 그런 바울의 기대와 소망, 그게 담겨져 있어요. 여기서 시기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질투를 일으킴으로 인해서 그것을 자신도 가지려는 마음을 가지게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구원에서 멀어지고 오히려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참된 자녀가 되는 것을 보니까 기분이 좀 언짢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나왔는데
이거 이상하다. 별로 기분이 안 좋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야겠다. 그런 마음이 일어나기를 바울은 원했다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사람들의 마음은요,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속담이 나왔나 봐요. 사촌이 땅을 사면 내 배가 아프고, 그죠? 남의 손에 든 떡이 더 커 보이는 거.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그런 욕심들이 있는데, 이 욕심이 가장 선한 것을 찾아가는 열정으로 바뀐다면 그것은 매우 유익한 거죠. 여러분에게도 그런 열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런 그 마음이요,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너무나 행복하면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아니 저 사람은 도대체 별로 나보다 가진 것도 없는 것 같고 그런데 왜 날마다 저렇게 행복해 보이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보니까 저들이 예수님을 믿고 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면 자기 자신도 나도 예수님을 믿어볼까? 라고 하는 그런 시기심이 일어나고 도전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요, 교회를 행복하게 다니고 서로를 칭찬하고 자랑하고 또 서로가 사랑하는 모습을 주변 사람들이 본다면 그들의 마음에는 우리 교회에 한번 데려가 줬으면 하는 그런 기대가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때 툭 껴서 우리 교회 한번 가볼래? 우리는 가도 돼? 그럴 거예요. 그럼 내가 초대할게, 가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오는 거예요. 너도 내가 누리는 행복을, 이 기쁨을, 이 즐거움을 함께 나누자. 그래, 그렇게 좀 나도 좋겠어. 이러는 거지. 자연스럽게 전도되는 거예요. 또 우리 교회를 떠났던 분들도 그럴 거 아니에요. 저렇게 행복한 교회, 나도 예전에 그리스도로 은혜교회 다녔었는데 안 되겠다, 나도 다시 가봐야겠다. 뭐 이런 마음이 있어서 괜히 여러분에게 전화해가지고 요즘 잘 지내? 뭐 이러는 거예요. 그럴 때는 바로 땡기셔야 돼요. 우리 교회 너무너무 행복해. 자기도 와봐. 그러면요, 그래도 될까? 그럼 우리 다 자기 기다리고 있어. 그러면요, 그들이 오는데 너무 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길은 뭐예요? 행복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도우려고 해요. 여러분이 행복하지 않으면, 저로 인해서 행복함이 떨어지면 저는 그냥 사임하고 떠나겠습니다. 네. 제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을 정말 천국으로 함께 가기 위해서 여기 와 있지, 여러분을 방해한다면 내가 여기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쫓아내기 전에 내가 눈치껏 알아서 가겠습니다. 그러나 여기 있는 동안 저는 우리 교회가 지구상에서 가장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행복을 마음껏 누리면서 그 행복 함께 나누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요, 자신의 민족이 그 이방인들의 행복한 신앙생활을 보게 됨으로써 정말 시기심이 일어나서 복음을 믿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기대했던 거죠. 그래서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어때요? 무조건 행복해야 합니다. 왜요? 행복의 조건을 다 갖췄어요. 그리스도인이라면 행복하게 사는 것은 의무예요. 내가 행복하지 않다면 그것은 혹 내 안에 세상에 대한 열망이나 욕심이 너무 많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고 감사함으로 살고
그것이 세상의 빛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 번째 고리가 된 이스라엘의 구원에 관한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복음이 새로운 고리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복음을 믿고 그 복음으로 더욱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복음을 열정적으로 충만한 상태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리고 그 사명을 알고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 우리에게 엄청난 지혜와 지식과 또 물질의 복과 많은 것들을, 혜택들을 주신 이유가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게 하시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사명적으로 깨닫는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11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실까요?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 일이요. 여러분 이해가 가시겠습니까? 그들의 넘어짐이나 또한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에게 그만큼의 풍성한 구원의 은혜가 주어졌다면, 만일 이스라엘 사람들의 충만한 은혜로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위치에 간다면 이방 열방은 얼마나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멋있죠? 그렇습니다. 이방인에게는 더 큰 구원의 역사가 바로 그렇게 시작될 수 있다는 거죠. 바울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한 것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해야 하는 사명감을 깨달아서 그 의지로 충만해진다면 얼마나 많은 지역에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복음을 듣고 주님의 구원에 동참하겠느냐 하는 겁니다. 이렇게 복음의 확장이 전 세계로 편만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복음을 깨닫고 그 복음이 전해준 구원의 진리를 풍성하게 누리는 데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잘못된 선민 사상에 붙잡히지 않고 전 세계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큰 구원 계획을 위해서 특별히 선택한 민족이라는 것을 깨닫기만 한다면 아마도 지구촌은 지금보다 훨씬 더 평화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지역 또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수많은 주변 여러 나라들, 그들에게 어떤 피해 보복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을 감싸야만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명령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오히려 이스라엘 주변에는 화해와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지 않겠냐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복음을 민족적인 사명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세상에는 엄청난 새로운 역사들이 시작될 것이라고 저는 기대합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의 고리들이 충실하게 그 다음으로 이어질 수만 있다면요, 이 세상에는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로 은혜교회 성도들도요, 우리의 개개인의 삶에서 우리가 충실하게 그 은혜의 고리로서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면 그것이 행복한 신앙생활을 온 우리의 삶과 그리고 우리 주변에 보여줄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이 돌려질 뿐 아니라 우리의 가진 힘으로도 주님을 섬기면서 주님이 내게 주신 은사, 내게 주신 은혜, 내게 허락하신 어떤 물질, 이 모든 것이 나만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더욱더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은혜의 고리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 교회는 우리의 가정뿐만이 아니라
이 주변 그리고 더 나아가 이 미국 땅과 열방에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로 은혜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심에 감사하고 우리가 받은 이 은혜의 삶을 신실하게 그리고 가장 행복하게 그리고 멋지게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날마다의 결단과 헌신으로 주님의 뜻을 따라가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